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서론으로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까지의 말씀은 발신자와 수신자로서의 인사말이 담겨져 있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독자를 향한 감사와 바울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과 17절은 편지 서론에서의 못말로 전환되는 연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의 서론 안에서 인사와 함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또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사도 바울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자유와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4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종으로서 자신의 모든 권한이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삶이 복음 전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갈 수 없는, 다시 말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주인의 뜻을 따르는 종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오직 복음으로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은 자신의 분명한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바울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함에 있어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말은 모두 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언에 미리 나타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성에 근거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체적인 시간에 또 특정된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 사도성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리로 변화되었기에 그의 사도성은 언제나 그의 사역에 있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주변의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자신의 기도에 언제나 쉬지 않고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을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하루라도 빨리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그로 인하여 피차 안위하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은사를 나눔으로 인하여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위로가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즉 성경적으로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그것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바울은 그것이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여러 번 자신이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경제적,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한 자였기에 유대인 공동체에 속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자신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그 공동체를 떠나 복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형제로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서로 형제가 되며 서로를 위해 은사를 나누고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된 형제로서 하나 되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증가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상당히 울림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15년 이상이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기에 그는 이 복음의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고백했고 그 복음을 많이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기에 핍박과 환난을 견딘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여러 핍박 속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금까지 자신 있게 증거해 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복음의 진짜 능력을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은 그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옆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 힘이 다릅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을 경험하였기에 부끄러움 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된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특별히 진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진짜 복음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이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라 또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아버지 맛보며 이 지역에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의 참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